기도하고요.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함께 시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창세기 16장입니다. 창세기 16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1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19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16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1절부터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하니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칠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우리는 지금 아브라함의 여정을 따라가면서 믿음의 동행이라는 주제로 매주일마다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믿음의 동행 6번째 시간으로 창세기 16장 말씀을 통해 살피심이라는 제목으로 살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때로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데 그 하나님이 내 삶에 전혀 개입하지 않는, 간섭하지 않으시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더딘다거나 내 아픔과 내 눈물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조차도 침묵하시는 것 같이 느껴질 때 우리는 짙은 외로움과 당혹감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왜 하나님은 지금 이 내 형편에 대해서 아무런 말씀을 안 하시는가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항변할 수도 있지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질문 앞에 선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약속은 받았지만 현실은 변하지 않아서 지쳐버렸던 아브라함의 가정, 또 그리고 그들의 실패로 인해서 광야로 내몰릴 수밖에 없었던 하갈의 모습, 이런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저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순간에도 여전히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살피시는 하나님을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살피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먼저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지난 시간 우리가 15장을 살폈잖아요. 15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횃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확정받은 아브라함. 저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의 그 밤 아브라함이 얼마나 벅찼는지 모를 겁니다. 내 삶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겠구나 믿었거든요. 자, 그런데 그게 15장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읽은 이 16장 본문의 1절 말씀을 어떻게 시작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16장 1절 말씀 화면에 띄워주시기가 있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15장에 그렇게 참 아름다운 약속을 받았는데 바로 이어지는 16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출산하지 못하였고. 밤하늘의 별과 같이 자손들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삶은 여전히 아이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의 현실 사이에는 항상 이처럼 시간의 간격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때와 하나님이 예정하신 때는 좀 잘 맞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본문 시점에서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온 지 10년이 지났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75세 때 자손에 대한 약속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로부터 10년 후 그의 나이 85세, 무려 사례는 75세가 되었을 때입니다. 이 정도 나이면요, 뭐 다들 아시잖아요. 출산이 과연 가능할까 싶은 상태까지 이르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10년이 지났는데 왜 아무런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도대체 이건 약속이 진짜로 되긴 되는 건가라고 그렇게 좀 낙담이 될 만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례가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사례도 하나님 약속에 어떤 책임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자기 여종인 애굽 사람 하갈을 아브라함의 첩으로 들여서 그녀를 통해서 자식을 낳자라고 합니다. 왜 옛날에 우리 어른분들 아시잖아요. 시바지라고 이렇게 첩을 들여가지고 자손을 낳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잖아요. 당시 이 아브라함 살던 당시에도 그런 게 있었어요. 고대 근동의 문화에서 볼 때는요, 지금 이 사례의 제안은 아주 합법적이고 지혜로운 당시의 일반적인 관습이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불임 상태에 있는 여주인이 자신의 여종을 첩으로 들여서 대를 잇게 한다는 것은요, 아내로서의 의무를 다한다라고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희생적인 결단이라고 그렇게 보아주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례가 지금 하갈을 들여서 아브라함의 씨를 자손을 낳게 한다 그렇게 하자는 거는요, 그 당시로서는 아주 합리적이고 희생적인 정말 선한 결단으로 여겨졌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도 그녀의 조언을 순순히 받아들였고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지금 아브라함과 사레가 하나님께 약속하셨는데 다 필요 없고 이제 10년 지났는데 약속 안 되겠어, 우리가 직접 해야겠다, 이렇게 뭔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자 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이 너무 늦으니까 이러다가는 사례가 내 나이가 75세가 되었는데 이러다가는 정말 아이를 못 가지는, 실제적으로 그런 나이가 되면 어떡하나, 하나님이 너무 늦으시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일반적이고 아주 합리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좀 거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나름의 계산을 해서 정말 그 당시로서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할 만한 것을 선택한 거였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루려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그 약속을 우리가 어떻게 좌지우지해가지고 성취하겠다?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약속보다 너무 조급한 나머지 앞서가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가정에 불화가 생겼죠. 본문에서 아브람과 사레의 그 작전이 잘 먹혔는지 첩으로 하갈을 들이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하갈이 임신을 하게 됩니다.
아주 경사났죠. 드디어 아브라함의 가정에 자식이 생겼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보통 우리가 아침 드라마에서 자주 보던 상황이 지금 성경 본문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임신한 하갈이 어리석게도 자기가 이제 아브라함의 씨를 가지게 되었으니 이 자기는 종이고 사례는 여주인인데 자기 여주인을 오늘 본문을 보시면 멸시한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뭔가 좀 더 우월감에 사로잡힌 것 같아요. 결국 그 덕분에 어떻게 됩니까? 부부싸움이 대판 벌어지죠. 사례가 오늘 본문에서는 말하지는 않았겠지만 아마도 아브라함의 멱살을 잡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수가 있어! 이러면서 그 아내의 등살에 못 이긴 아브라함이 사례에게 아니 당신이 요종이잖아. 당신이 알아서 할 수 있어. 그리고 이제 약간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알아서 해. 뭐 이렇게 이제 넘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사례는 기다렸다는 듯이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괴롭히는 거죠. 결국 그 학대를 견디다 못한 하갈은 임신한 몸으로 가출을 하고 맙니다. 도망을 쳐버리는 거죠. 자,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된지 여러분, 인간적인 지혜로 뭔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한번 이루어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인간적인 결심으로 시작했던 일이 결국은 가정에 파탄을 일으키고 서로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게 된 것이죠. 자, 이렇게 지금 문제들이 이어지고 있고, 자, 이제 시선을 우리가 성경은 이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아닌 또 다른 인물인 오늘의 조연급 주연 하갈에게 성경이 관심을 두기 시작합니다. 본문을 보시면요, 사실 창세기 16장은 아브라함의 이야기 같아 보이지만 결국은 주인공이 아브라함 같아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만나주시는 사람은 아브라함이 아니거든요. 누구를 만나주세요? 사례가 아니라 하갈을 만나주십니다. 사실 하갈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보면요, 그녀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주인과 여주인의 계획에 이용당한 거잖아요. 뭔가 자기가 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한 것도 아니고요. 종이니까 시켜서 한 건데 그 시켜서 했다고 해서 또 이제 자기가 그렇게 괴롭힘과 학대를 받는 겁니다. 물론 하갈도 잘못을 했죠. 주인의 얘기를 뱉다고 해서 자기 여주인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거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게 본문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요, 이 하갈에 대해서 좀 짠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참 뭐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이 여종이 이게 지금 주인과 여주인이 막 그런 계획 속에서 이리저리 휘둘리다가 또 어리석게 실수하고 또 그 때문에 쫓겨나듯이 가출을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이후에 어찌되었건 지금 이 하갈이라는 여인은 위대한 믿음의 조상들이라고 불리우는 이 아브라함과 사레가 행했던 잘못된 어리석은 선택 때문에 자기가 결국은 버림받고 광야 한복판에 내몰리게 된 겁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외로운 광야 한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그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억울함과 비참함과 막 이런 복합적인 마음에 그냥 주저앉아 있었을 겁니다. 과연 내 인생은 뭔가? 나는 지금 내 뜻대로 하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네. 나는 그저 도구일 뿐이었나? 내 주인과 여주인이 그냥 도구일 뿐이었나? 아무도 나를 사람으로 대우해 주지 않는구나. 그저 물건으로, 씨바지로 그저 나를 대우하고 있구나 라고 그렇게 한탄했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절망의 순간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녀에게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이게 대단한 게 뭐냐면요, 성경의 역사 중에서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직접 찾아와 만나준 첫 번째 여성이 하갈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가 특별한 거예요. 심지어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오잖아요. 이 여호와의 사자에 대해서 구약시대 때 어떤 학자들은요, 이 여호와의 사자가 구약시대 때 활동했던 성자 예수님이다라고까지 그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보면요, 여호와의 사자가 얘기하는데 하갈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하나님을 배웠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호와의 사자의 이야기인데 하나님이 말하는 것처럼
설명하고, 또 하갈도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는데 내가 하나님을 배웠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 이거는요 여호와의 사자라는 표현이 그냥 천사가 나타나서 얘기한 걸 수도 있지만 되게 복합적이에요. 때로는 이게 하나님처럼 얘기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하나님이라고 말하기도 하는 것은 되게 이제 이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 본 당신일 수도 있고, 또 다른 학자들 얘기처럼 나타나신 구약 성경에 나타나신 성자 하나님일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천사였던 하나님이었던지 이분이 먼저 찾아오셔서 하갈에게 말 걸어주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이에요. 창세기 16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라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라고 물어주세요. 지금 하나님은 그녀를 압니다.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녀가 어디에 속했는지 사라의 여종이다라는 것까지도 알아주십니다. 내가 불러 복주리라 약속한 아브라함에게 속한 너 하갈아, 그렇게 봐주시는 거예요. 알아봐 주시고 그녀를 인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11절에는 그녀 지금 뱃속에 있는 아이의 이름도 하나님이 직접 지어주십니다. 11절에 보니까요,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하나님이 성경에서 직접 나타나셔서 이름을 지어준 존재인 거예요. 이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이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뜻이거든요. 자기 여종인 사레는 그녀를 학대했고, 자기 주인인 아브라함은 그 모든 상황에 대해서 모른 척 눈을 돌려버렸고, 그 집안에 있던 다른 모든 사람들은 다 하갈에 대해서 눈과 귀를 막아버렸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에 내몰린 여종의 눈물을 보고 계셨고, 그 흐느끼는 울음을 듣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직접 찾아오셔서 말을 걸어주십니다. 알아봐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하갈이 13절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죠. 13절 본문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아멘. 그 다음 화면 넘겨주세요.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 히브리어로 엘로이거든요. 히브리어는 여러분이 보시는 대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있습니다. 저 두 개의 단어가 붙어 있잖아요. 앞에 단어가 엘이고 뒤에 있는 단어가 로입니다. 앞에 단어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고요. 뒤에 있는 단어 로이는 라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의 파생어인데, 라는 본다라는 뜻입니다. 보다, see. 여기서 이레라는 말도 나옵니다. 라라는 단어가 로이가 되고, 라라는 단어가 이제 이레라는 말도, 하나님이 보신다, 여호와께서 보신다, 여호와 이레거든요. 자, 어쨌든 이 엘로이라고 할 때 하나님이 보신다라고 자기의 이름을 이렇게 하나님 나타내신 겁니다. 하갈은 깨달았던 거예요. 아무도 나를 보지 않는 줄 알았는데, 내가 투명인간처럼 취급받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구나. 내 모든 형편과 처지를 지켜보고 살펴봐주고 계셨구나라고, 그렇게 하갈은 깨달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하갈을 만나주신 엘로이의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하나님도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을, 형편들을 아시고 살펴봐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게 무슨 의미냐면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요, 우리의 상황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존재를 살펴주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힘들 때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뭐냐면요, 그 육체적인 고통보다 그 마음의 외로움이에요. 사람들의 무관심입니다.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가정에서 그렇게 애쓰고 헌신하지만 아무도 안아주지 않을 때, 우리는 광야의 하갈처럼 나는 혼자구나, 아무도 알아봐주지 않는구나, 그렇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서 기억해야 될 사실은 하나님이 알아봐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남몰래 흘리는 눈물까지도 보고 계십니다. 남몰래 화장실에서 삭히는 한숨, 남몰래 늦은 밤 홀로 삼키는 그 외로움의 눈물까지 엘 로이의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다 살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몰라줘도 하나님이 알아봐 주신다는 사실, 그거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위로가 됩니다. 이 엘 로이의 위로가 늘 우리에게 있음을, 아무도 모른다라고 할 때 주님이 아신다, 마음속에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나는 혼자다라고, 왜 이 상황에 대해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라고 할 때 하나님이 살피신다, 엘 로이를 고백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요, 바로 이와 같이 우리는 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다시 현실로 돌아갈 힘을 얻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네, 나를 살펴주시네, 그것들 깨닫게 될 때 도망쳐왔던 현실로 다시 들어갈 수 있는 용기를 얻는 거죠. 본문의 결말이 참 아이러니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갈에게 알아주시고, 그래 네가 수고했지 라고 해주시면서 이제 너는 자유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 좋았겠는데, 하나님이 하갈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9절을 보시면요, 네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해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도 하나님이 알아봐 주시고 살펴주시는데도 현실이 안 바뀝니다. 현실은 그대로입니다. 돌아가면 여전히 여주인인 사례는 자신을 까칠하게 대하고 틈만 나면 확대하고 못살게 굴 거고요, 하갈은 여전히 그 여주인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종의 처지입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합니까? 하갈은 돌아갑니다. 무엇이 변했을까요? 마음이 변한 겁니다. 아, 이대로는 못 살아 라고 그냥 뭐 대책도 없이 나온 거거든요. 대책도 없이 이대로는 못 살겠어 이러고 나왔는데, 다시 거기로 돌아간다는 거는요,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돌아간 거겠죠. 이전에는 죽지 못해 사는 여종이었지만 지금은 하나님이 살피시는 존귀한 자로 그 상황을 대하게 되는 겁니다. 아무도 몰라준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이제는 하나님이 살펴주신다, 하나님이 다 알아주신다, 그 마음으로 변하게 되니까 현실을 마주할 수 있는 힘을 얻은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자기 씨를, 이 자식을 크게 번성하게 해주시겠다는 미래에 대한 약속까지도,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복 주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 관계된 모든 자들을 복 주시거든요. 하갈이 사실은 애굽 사람이고 여종이고 사실은 실제적으로 아브라함과 별 관계도 없지만 결국 어쨌든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자식이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관계되는 모든 자들을 복을 주십니다. 하갈이 그 복 안에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의 약속의 은혜 안에 하갈도 포함된 겁니다. 하갈이 그것을 깨닫고 약속을 받았고, 나도 자식에 대해서 이름까지 하나님이 지어주셨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소망을 얻고 약속까지 받게 되니까요, 변하지 않는 현실일지라도 그 현실을 마주할 용기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다시 도망쳤던 여주인에게로 돌아갔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신앙의 능력입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이 주는 힘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당장 직장의 문제가 바뀌거나 나를 괴롭히는 상사가 전출 가거나 뭐 이 문제가 순식간에 해결되거나 이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도해도 여전히 상황은 똑같고 나를 어렵게 하는 환경들은 여전히 그대로인 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나를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살펴주시는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함께 하고 계신다. 그 믿음을 확신할 때 우리는 도망치지 않고 그 어려운 현장 속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본문 14절에 보시면 하갈은 자기가 하나님을 만난 그 샘 곁에서 그 샘 우물을 보면서 이름을 지어주어요. 부엘라헤 로이라고. 부엘라헤 로이라고. 부엘은 샘물 우물이라는 뜻이고요, 라헬은 살아있다는 뜻이고, 로이는 아시다시피 여호와 하나님,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물, 그게 부엘 라헬로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광야같이 느껴질지라도 그 광야 한가운데에서 여전히 나를 살피시고 도우시는 부엘 라헬로이를, 그 하나님의 샘 곁에서 그 생수를 맛보고 위로를 얻고 충만히 체험받아서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가 여기서 마치지 않고 또 하나 놓치지 말고 살펴야 될 중요한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서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피심에 대해 이야기할 때 살피신 하나님은 하갈에게는 한없는 위로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 살피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는 어떻게 되셨을까요? 아브라함에게는요, 이 하나님이 두려운 분으로 다가가신 겁니다. 경고를 주신 거예요. 본문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스마엘이라 지었다고 했거든요. 그 말은 하갈이 다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 주셨고 이 아이 이름에 어떻게 지어 주셨고 그 모든 이야기를 다 해주셨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하나님이 자신에게는 안 나타나셨거든요. 하갈에게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은 하갈만 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쓰는 아브라함의 모든 과정도 살펴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6절이 뭐라고 마치는지 한번 보세요. 그리고 17장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한번 보세요. 16장 16절,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성경은 그의 나이를 콕 찍어서 굳이 얘기 안 해줘도 되는데 86세라고 콕 찍어서 얘기합니다. 10년 지나서 85세 때 하갈이 아이를 베고 1년 지났으니까 86세 맞죠? 자, 86세였고요.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지는 17장 1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86세에서 99세까지 13년의 공백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 13년 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단 한 글도 기록을 남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이 침묵하셨을까요? 이때만 해도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얻고 야, 드디어 자식이 생겼다, 성공했다, 내 방법이 통했다 라고 그렇게 13년을 즐거이 보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 대해서 침묵하셨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아브라함아, 네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만들어낸 결과물은 그거는 내가 약속한 게 아니야. 넌 지금 잘못 가고 있어. 내가 다 보고 있어. 그러면서 하나님이 13년 동안 입을 닫아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의 눈은 마치 블랙박스처럼 모든 것을 기록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의 불신앙적인 선택과 그로 인한 결과들까지도 다 하나님이 살피시고 계셨고 그에 대해서 침묵으로 징계하신 거였어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 행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약속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 계획을 먼저 앞세우려고 할 때 당장은 문제가 쉽게 해결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내 생각이 틀어지게 되면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경험해야만 했던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잃어버리는 영적인 침묵의 시간을 대가로 치러야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오히려 더 안 좋은 상황까지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살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섬길 때 우리 안에 늘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이 살펴보고 계신다. 어떤 분에게는 이것이 위로로 다가올 것이지만 또 어떤 분에게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말씀인 거죠.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엘로이의 하나님, 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난 하갈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혹시 지금 이 하갈과도 같이 뜻하지 않게 인생에서 광야에 내몰린 것 같은 혹독한 외로움과 고독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아무도 내 사정을, 아무도 내 상황을 모른다고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안고 일었음을, 여러분의 마음의 상함과 상처들과 아픔들을 작은 신음조차도 다 살펴보고 계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갈을 살리신 그 위로의 하나님, 엘로이의 하나님께서 바로 오늘 여러분의 삶을 붙드시고 살피시고 위로하시고 돌보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해서 하나님 뜻보다 내 생각과 내 방법을 더 앞세우려 하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교만한 모습조차도, 어리석은 모습조차도, 잘못된 선택조차도 다 살펴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살펴서 혹시라도 내 안에 아브라함처럼 인간적인 계산과 조급함이 있다면, 그것들을 내세우려고 하는 성급함이 있다면 좀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나를 살펴보시는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정직하고 신실하게 하나님 뜻 안에 있기로 믿음으로 결단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침묵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으면서 날마다 주님과 믿음의 동행을 계속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